안녕하세요. 동대구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대구TV입니다. 오늘은 북한 하나님, 남한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한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한의 하나님은 이제 저 같은 이제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절대로 성경책 조그마한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자그마한 성경 한 권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은이가 그랬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절대로 못 보게 하고, 책 한 권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당연히 북한 땅에 없겠죠. 그러면은 북한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하로 다 들어갔죠. 밖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 단위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그 정도만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북한 사람들의 믿는 그러면 신은 뭐냐? 김일성이가 북한의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궁전에 있는 거죠. 김일성이가 신이 내려준, 하늘이 내려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 위대한 영도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전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김일성의 젊은 시절에 그 집안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권사들도 있었고 많은 집안에 그 가문의 집안에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제거하고 왜? 자기가 신이 될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이가 된 거예요. 동시에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책을 북한 땅에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죠.
가끔 선교사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 들어갈 때에 성경책을 갖고 갔다가 정치범 수용소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추방된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민중들한테는 물론이거니와 어디 호텔이든지 뭐 어디 여관이든지 어디 가게든지 성경책 한 권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의가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김일성이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 사람들 의식 속에 쇠뇌가 돼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처럼 신격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형국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김일성이가 죽었단 말이야.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3일 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죽었다고 발표를 안 했어요. 왜 발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웃기는 이야기예요. 부활한다고. 혹시나 신격화된 이 김일성이가 하늘이 내려준 영도자 이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란가 부활할란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원리대로, 그 의미대로 김일성이가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날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기다렸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일성이가 죽었다라고 부고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여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졌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늘이 진노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여름 장마비잖아요. 나중에 알았다니. 그게 하늘이 진노해서 내린 비가 눈물이 아니고 하늘의 눈물이 아니고 장마비였다.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참 재밌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그런 모든 근거와 흔적을 싹 없애버립니다. 남한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가리켜서 다종교 국가, 미국 사회처럼 또 뭐 다른 유럽의 어떤 국가들처럼 여러 종교들이 그렇게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유지되는 그런 사회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서로 종교 간에는 갈등이나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믿든 안 믿든 그 자기 자유예요. 자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누가 왜 안 믿노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혹은 50살이 됐다가 60살이 됐다가 그래서 그때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경을 그냥 말살시키려고 성경을 막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하던 사람이 젊은 날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몸에 병이 온단 말이야. 암이 걸렸단 말이야.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왔단 말이야. 굿도 해보고 점도 해보고 부죽도 붙여보고 여기도 가보고 좋은 의사들 다 찾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해도 안 낫는단 말이야. 그럼 맨 나중에 어디 가시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만저만한데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죽음의 사자들이 떠나갑니다. 저승사자들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적인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하기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약점이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다. 그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과 함께 내 질병도 내 연약함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내 연약과 내 질병을 내 고통과 아픔을 내 답답하고 힘듦을 내 어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짐을 지운단 말이야. 짐을 지운다. 그래서 전가하면 또 전가하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동시에 그 전가했다는 것, 내가 전가한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 형식이죠. 형식, 구종, 형식을 믿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내 연약과 내 아픔과 내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내 모든 것을 나의 그 부족한 것들 어두운 요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전가를 합니까? 그런데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력갱생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력경제, 자력으로 살아나야 된다. 자력으로 살아야 된다. 배급을 주다가 배급도 끊겨버리고 지금은 아예 배급이라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마당 가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얕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북한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우리 남한 사람 우리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게, 때로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런 상담도 받고 지도도 받고 코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혀 북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 연약한 걸 알거든, 제가요. 특히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에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기침이 심해져가지고, 그것이 더 오래되고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배에 물이 차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 죽는다 그러고 하여튼 심각했습니다.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그렇고, 당연히 저 자신은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니까 저 자신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감기는 안 했지만, 이 나이 되도록 감기라고는 걸려보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때 생겼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의 연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안 믿는다고 나무래거나 믿는다고 무슨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권합니다.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보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저는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